이 시간에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하여 가장 이해하기가 어려운 다말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촉보로 그 복음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대체로 촉보는 남자들의 이름만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촉보 가운데 특이한 점은 4명의 여자가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주인공 다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도움을 받았던 기생 라합, 모함 여인 룻, 그리고 다윗과 불륜 관계를 가졌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 4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4명 모두 이방 여인으로 그 출신 또한 변변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가거를 가진 여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존귀한 예수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황당한 일인 것입니다. 누구보다 혈통과 신앙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의 혈통에 그 더러운 피가 함께 흐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은혜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여인들의 기록 중에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다말의 이야기가 우리들이 느끼기에 가장 낯뜨거운 그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꿈속에서라도 상상할 수가 없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동침이라는 실화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전래되었을 때 어떤 양반이 우연히 이 구절을 읽고 나서는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순쌍놈의 이야기구먼, 그리 말하면서 읽었던 그 성경책을 집어 던져버렸고 다시는 자기 딸과 며느리에게 교회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답하기를 그건 아무도 자신의 어려움과 지혜를 자랑치 못하게 하고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절망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해석하였다 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4째 아들인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창세기 38장 2절과 12절을 보면은 수아의 딸이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을 통하여 세 아들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장자 엘이 장성하자 유다는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을 첫째 며느리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일찍이 죽어버렸는데 전혀 자식도 낳지 못한 채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는 수 없이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그의 형 엘의 후사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형수 다말에게 장가를 보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 오난으로 하여금 그의 형의 대를 잇도록 하는 이유는 형제나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의 대가 끊어지는 저주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집안 재산이 다른 곳에 흘러가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은 형님의 자녀를 낳도록 하는 그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아봤자 자기 아들이 되질 못할 것이고 그의 형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 재산 중의 일부가 그 아들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 자체를 싫어하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행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였으므로 오난도 역시 일찍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두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자 유다는 셋째 아들 셀라마저도 죽을까봐 염려하게 되었고, 셀라가 아직까지 어리다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형수 다말에게 장가 보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며느리 다말이 그의 두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재수 없는 박복한 여자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박복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복이 없다, 팔자가 사납다는 말입니다. 주로 여자들에게 사용하는 말로서 아마 다말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 7절을 읽어보면은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죽은 이유를 설명하였는데, 그건 다말의 팔자가 박복하고 사나워서가 아니라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은 이유가 다말의 잘못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우환이 겹치게 되면은 마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것 마냥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자책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유다 집안에 불행이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유다의 아내이며 다말의 시어머니 되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마저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역시 다시 호라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 딥나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러한 소식이 며느리 다말에게 들려졌던 것입니다. 다말은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이미 장성하였기에 자기에게 장가를 보내줄까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지만은,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장가 보낼 생각을 털 것만큼도 하지 않았고, 도리어 다말이 셋째 아들 셀라에게 접근할까봐 염려한 나머지 그 셀라에게 접근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하여 아둘람에서 딥나로 가는 약 20리길 7km의 길을 올라갔는데, 죽은 아내를 위하여 애곡하는 법적인 기간도 다 끝난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 이러한 시기에 관하여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며느리 다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중요한 권리인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에 보장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남편의 후사를 있게 하는 출산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천재 1호의 기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에게 셀라를 짝지어 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남편의 후사를 출산할 그런 권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다가 지나가는 근처에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창녀인 척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녀는 단순히 자신의 궁핍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직업적인 매춘부가 아니라 성전 매춘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자신이 믿는 바알 신앙과 관련하여 바알 신에 대한 헌신의 표현으로 이런 성적인 행위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전 창녀들과 종종 성관계를 해가므로 자신이 믿는 바알 신이 그 해에 많은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수확을 내려줄 것을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의 행위로 성관계를 하곤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는 그 성전 여자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한 채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풍습에 따라 그만 동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자신과 동침한 그 대가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담보물로 잡았습니다. 옛날에는 도장에 자기 이름을 새기고 그것을 점토판에 굴러 새기곤 하였는데, 이것은 그 사람이 유다임을 증명하는 증표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유다는 친구를 통하여 값을 치르고 자신이 맡긴 그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지만은 다말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부끄러움 당할까봐 두려운 나머지 그 일을 비밀로 덮어두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유다는 자기 며느리가 간음했다고 판단하여 다말을 불살려 죽이려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간음죄에 대하여는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 자기 며느리 다발을 불살라 죽여라 한 것으로 보아 유다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 같습니다. 유다는 내 두 아들까지 죽이더니 이제는 간음까지 행해 그런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죽음을 향해 끌려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게 되었다 말하며 담보물로 잡았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유다의 물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물건들을 살펴본 유다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가 동침한 그 여인이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유다는 창세기 38장 26절에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게 유다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체다카인데 체다카란 하나님 앞에 어렵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의롭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비록 그 판단이 유다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는 곧 하나님의 판단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그런 행위에 대하여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렵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다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과 새 남편이 다 죽고 난 후에 다시 가부가 되었습니다. 믿었던 시아버지마저 예면하였습니다. 보통 평범한 여성들 같았으면 박복한 자신의 운명을 탓하며 유다가 자신을 부를 그날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말은 유다에게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사명, 유다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던 4명의 여인들은 모두 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 여리고 사람이었지만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원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은 가나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대 땅으로 넘어온 여인이었습니다. 고생할까봐 떠나라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 앞에 며느리 룻이 했던 말은 우리들에게 참 감동적인 말인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또한 비록 불륜을 저질렀지만 그 이후 왕비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솔로보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솔로보앗은 아들 없이 딸 5만 남긴 채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사라지고 기업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남성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민수기 27장 4절을 보면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그렇게 모세에게 간청하자 스로바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도 그 땅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딸들도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법도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둘째로 다말의 행동은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가문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행위는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한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가문을 살리기 위한 동기에서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유다 가문에는 셀라라고 하는 결혼하지 못한 어린 자녀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가문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을 보면은 형님이 아들도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는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야 한다는 구약의 율법이 나옵니다. 이걸 가르쳐 레비 레이트라 불리는 당시의 혼인법입니다. 이건 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건동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는 혼인 풍습인데 이것을 결혼을 개인만의 결속이 아닌 가족과 가족의 결합으로 보았던 시대에 있었던 결혼 제도인 것입니다. 레비 레이트 법은 그 직계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미망인 형수의 생계를 보호하려는 그런 일환으로 정착된 결혼 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가문은 하나님의 말씀인 신명기에서 언급한 그 레비레이트 법을 시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가문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다는 침뱉음을 당하며 신벗겨온 자의 집이라는 수치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는 무엇보다도 명예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다말이 한 행동은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 잃어버린 명예를 세운 그런 행동이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유다 집안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을 그때에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 유다 가문을 살렸던 것입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음으로 유다 가문의 대를 이어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레비레이트 법 또한 성취시켰던 것입니다. 그 후 유다 가문의 보아스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그는 나오미의 가부 룻과 결혼하여 엘리멜렉의 대를 잇게 해 주었던 인물입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잇게 해준 보아스의 행위를 칭찬하여 그 마을 장로들이 축복하였습니다. 룻기 4장 1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말은 이미 유다 가문을 구한 위대한 조상으로 칭송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말로 말미암아 유다의 가문은 그 대가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말에게 시아버지 유다로 말미암아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다말이 낳은 베레스 가문을 통하여 다윗 왕이 나왔고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말의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동기에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피오렐로 라가다이라는 사람은 뉴욕 시장을 3번이나 계속 연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딴 라가디아 공항이 뉴욕시 퀸즈에 있습니다. 그가 시장이 되기 직전 법원 판사였습니다. 1930년 어느 날 상점에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기소된 노인을 재판할 때의 일입니다.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저는 선량한 시민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얻을 수 없었고 사흘을 굶었습니다. 배는 고픈데 수중에 돈은 다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저도 모르게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노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난 뒤 라가디아 판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입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고 예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대로 당신을 판결할 수밖에 없으므로 $10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는 판사가 노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간대하게 선처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단호한 판결에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이 노인이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것은 오로지 노인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노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도 $10 벌금형을 내리고 동시에 이 법정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각각 50센트의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라가디아 판사는 먼저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어 모자에 담았고 경무관에게 모자를 주면서 모든 방청객에게도 벌금을 거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판사의 이러한 선고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거두어진 돈이 $57, 50센트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그 돈을 받아 $10를 벌금으로 내었고 남은 $47, 50센트를 손에 쥐고 감격에 눈물을 지으며 법정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시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실수로 우리를 판단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실현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위험을 피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다말의 믿음같이 그 믿음을 본받아 그 중심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아 항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과 상급을 누리시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